오늘 우리는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당신의 친구 혹은 이웃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지만 그래서 가장 어려운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부모님이 깊은 한숨과 함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 아이가 저를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부모인 제가 먼저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상처받은 아이가 마음을 열 때까지 그저 기다려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질문 속에 숨겨진 하나의 중요한 착각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부모에게 다가갈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를 결정할 선택권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지금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에 자녀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 그것은 부모로서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대화에 응할지 혹은 거절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자녀의 자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회에서 마음에 드는 친구를 사귀고 싶어 연락했을 때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남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당연한 권리이자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고유한 생각과 감정을 가진 하나의 완벽한 인격체입니다. 좋고 싫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 앞에서 괴로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부모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관점에서 자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얘기하자는데 내가 감히 거부해 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에 자녀의 거절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는 것입니다. 자녀와 대화를 하고 싶다면 그저 물어보면 됩니다. 얘야,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아이가 좋다고 하면 기쁘게 대화를 나누면 되고 아이가 싫다고 말하면 마음이 아프더라도 알겠다. 내가 원할 때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며 물러서는 것, 그것이 아이의 자유를 존중하는 길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부모를 위해 자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부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관점은 자녀를 중심으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아이가 부모를 필요로 할 때, 아이가 나를 보고 싶어 할 때, 설령 내가 돈이 없어 빚을 내서라도 달려가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반대로 아이가 싫다고 말하면 바로 옆집에 살아 애간장이 타더라도 만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결국 이 모든 괴로움은 자녀의 문제가 아닌 부모인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외로움, 나의 서운함, 나의 기대를 자녀를 통해 채우려 하기에 힘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연인을 구속하고 집착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부모 자식 사이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사회적 관념에 기대어 자신의 집착을 합리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십시오. 물론 이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순간 가치관이 변한다면 이 세상에 번뇌와 고민은 없을 것입니다. 꾸준한 노력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성인이 된 자녀에게 집착을 끊으려 다짐했지만
막상 집에 돌아오면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시고 허송세월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간섭하고 잔소리하게 됩니다. 자녀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신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풀지 못한 깊은 응어리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맨정신으로는 차마 꺼낼 수 없는 말, 억눌린 감정들이 머릿속을 맴돌다 목구멍에 꽉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술의 힘을 빌려 의식이 흐릿해져야만 비로소 무의식 속에 갇혀있던 상처와 분노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남편이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린 시절 힘든 상처를 받았구나라고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자식일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심리적 억압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안타깝게도 부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를 잘되게 하려는 좋은 의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가 무심코 던진 야단, 잔소리, 다른 아이와의 비교가 아이의 입장에서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형제들을 다 똑같이 키웠는데 유독 저 아이만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아이에게는 격려가 되고 어떤 아이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금의 삐뚤어진 행동을 모두 자녀의 탓으로 돌린다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째, 집착의 끈을 놓으십시오. 자녀가 어떻게 살든 그것은 자식의 인생이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둘째, 원인 제공자로서 참회하고 공감하십시오. 내가 너를 키울 때 나의 욕심과 불안함으로 너를 억압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진심으로 공감해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며 키웠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한 사람도 행복할 권리가 있듯이 말썽 부리는 자녀를 둔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불행하면 그 불행의 그림자는 고스란히 아이에게 더 짙은 어둠을 드리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모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자녀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지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따뜻한 밥을 해주고 깨끗한 옷을 빨래해주는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해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그것은 자녀의 인생입니다. 거기에 부모가 너무 깊이 연연하면 자녀의 인생이 곧 나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자녀는 자녀, 나는 나입니다. 20살이 넘었으면 정신적으로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인 나도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이나 하나님께 우리 아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께서 왜 부정청탁과 같은 시험에 관여하시겠습니까?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 본인이 공부를 더 해야 합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길을 찾으면 됩니다. 세상의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제 아이가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신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비교라는 독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옆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갔다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은 아이의 가슴에 상처를 내는 것을 넘어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있는 그대로 온전합니다. 큰 돌은 큰 대로, 작은 조약돌은 작은 대로 그 쓰임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해바라기를 봉선화와 비교하며 너는 왜 꽃이 이리 작으냐고 나무라는 것과 같습니다.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은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칼날은 결국 나 자신을 향해 점점 나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오가는 피곤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나의 아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이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온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괴로움은 마치 꿈속에서 강도에게 쫓기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는 너무나 생생하고 고통스럽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집착이라는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눈을 뜨고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괴로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따뜻한 밥 한 끼에 감사하고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집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자녀는 자녀 인생, 나는 내 인생이다 라고 외치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가장 오늘 우리는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당신의 친구 혹은 이웃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지만 그래서 가장 어려운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부모님이 깊은 한숨과 함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 아이가 저를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부모인 제가 먼저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상처받은 아이가 마음을 열 때까지 그저 기다려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질문 속에 숨겨진 하나의 중요한 착각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부모에게 다가갈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를 결정할 선택권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지금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에 자녀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 그것은 부모로서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대화에 응할지 혹은 거절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자녀의 자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회에서 마음에 드는 친구를 사귀고 싶어 연락했을 때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남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당연한 권리이자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고유한 생각과 감정을 가진 하나의 완벽한 인격체입니다. 좋고 싫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 앞에서 괴로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부모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관점에서 자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얘기하자는데 내가 감히 거부해
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에 자녀의 거절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는 것입니다. 자녀와 대화를 하고 싶다면 그저 물어보면 됩니다. 얘야,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아이가 좋다고 하면 기쁘게 대화를 나누면 되고, 아이가 싫다고 말하면 마음이 아프더라도 알겠다. 내가 원할 때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며 물러서는 것, 그것이 아이의 자유를 존중하는 길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부모를 위해 자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부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관점은 자녀를 중심으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아이가 부모를 필요로 할 때, 아이가 나를 보고 싶어 할 때, 설령 내가 돈이 없어 빚을 내서라도 달려가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반대로 아이가 싫다고 말하면 바로 옆집에 살아 애간장이 타더라도 만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결국 이 모든 괴로움은 자녀의 문제가 아닌 부모인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외로움, 나의 서운함, 나의 기대를 자녀를 통해 채우려 하기에 힘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연인을 구속하고 집착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부모 자식 사이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사회적 관념에 기대어 자신의 집착을 합리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십시오. 물론 이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순간 가치관이 변한다면 이 세상에 번뇌와 고민은 없을 것입니다. 꾸준한 노력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성인이 된 자녀에게 집착을 끊으려 다짐했지만 막상 집에 돌아오면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시고 허송세월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간섭하고 잔소리하게 됩니다. 자녀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신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풀지 못한 깊은 응어리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맨정신으로는 차마 꺼낼 수 없는 말, 억눌린 감정들이 머릿속을 맴돌다 목구멍에 꽉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술의 힘을 빌려 의식이 흐릿해져야만 비로소 무의식 속에 갇혀있던 상처와 분노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남편이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린 시절 힘든 상처를 받았구나라고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자식일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심리적 억압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안타깝게도 부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를 잘되게 하려는 좋은 의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가 무심코 던진 야단, 잔소리, 다른 아이와의 비교가 아이의 입장에서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형제들을 다 똑같이 키웠는데 유독 저 아이만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아이에게는 격려가 되고 어떤 아이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금의 삐뚤어진 행동을 모두 자녀의 탓으로 돌린다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째, 집착의 끈을 놓으십시오. 자녀가 어떻게 살든 그것은 자식의 인생이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둘째, 원인 제공자로서 참회하고 공감하십시오. 내가 너를 키울 때 나의 욕심과 불안함으로 너를 억압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진심으로 공감해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며 키웠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한 사람도 행복할 권리가 있듯이 말썽 부리는 자녀를 둔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불행하면 그 불행의 그림자는 고스란히 아이에게 더 짙은 어둠을 드리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모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자녀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지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따뜻한 밥을 해주고 깨끗한 옷을 빨래해주는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해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그것은 자녀의 인생입니다. 거기에 부모가 너무 깊이 연연하면 자녀의 인생이 곧 나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자녀는 자녀, 나는 나입니다. 20살이 넘었으면 정신적으로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인 나도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이나 하나님께 우리 아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께서 왜 부정청탁과 같은 시험에 관여하시겠습니까?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 본인이 공부를 더 해야 합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길을 찾으면 됩니다. 세상의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제 아이가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신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비교라는 독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옆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갔다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은 아이의 가슴에 상처를 내는 것을 넘어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있는 그대로 온전합니다. 큰 돌은 큰 대로, 작은 조약돌은 작은 대로 그 쓰임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해바라기를 봉선화와 비교하며 너는 왜 꽃이 이리 작으냐고 나무라는 것과 같습니다.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은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칼날은 결국 나 자신을 향해 점점 나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오가는 피곤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나의 아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이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온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괴로움은 마치 꿈속에서 강도에게 쫓기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는 너무나 생생하고 고통스럽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집착이라는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눈을 뜨고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괴로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따뜻한 밥 한 끼에 감사하고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집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자녀는 자녀 인생, 나는 내 인생이다 라고 외치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가장 오늘 우리는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당신의 친구 혹은 이웃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지만
그래서 가장 어려운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부모님이 깊은 한숨과 함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 아이가 저를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부모인 제가 먼저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상처받은 아이가 마음을 열 때까지 그저 기다려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질문 속에 숨겨진 하나의 중요한 착각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부모에게 다가갈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를 결정할 선택권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지금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에 자녀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 그것은 부모로서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대화에 응할지 혹은 거절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자녀의 자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회에서 마음에 드는 친구를 사귀고 싶어 연락했을 때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남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당연한 권리이자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고유한 생각과 감정을 가진 하나의 완벽한 인격체입니다. 좋고 싫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 앞에서 괴로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부모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관점에서 자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얘기하자는데 내가 감히 거부해 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에 자녀의 거절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는 것입니다. 자녀와 대화를 하고 싶다면 그저 물어보면 됩니다. 얘야,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아이가 좋다고 하면 기쁘게 대화를 나누면 되고, 아이가 싫다고 말하면 마음이 아프더라도 알겠다. 내가 원할 때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며 물러서는 것, 그것이 아이의 자유를 존중하는 길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부모를 위해 자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부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관점은 자녀를 중심으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아이가 부모를 필요로 할 때, 아이가 나를 보고 싶어 할 때, 설령 내가 돈이 없어 빚을 내서라도 달려가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반대로 아이가 싫다고 말하면 바로 옆집에 살아 애간장이 타더라도 만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결국 이 모든 괴로움은 자녀의 문제가 아닌 부모인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외로움, 나의 서운함, 나의 기대를 자녀를 통해 채우려 하기에 힘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연인을 구속하고 집착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부모 자식 사이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사회적 관념에 기대어 자신의 집착을 합리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십시오. 물론 이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순간 가치관이 변한다면 이 세상에 번뇌와 고민은 없을 것입니다. 꾸준한 노력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성인이 된 자녀에게 집착을 끊으려 다짐했지만 막상 집에 돌아오면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시고 허송세월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간섭하고 잔소리하게 됩니다. 자녀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신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풀지 못한 깊은 응어리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맨정신으로는 차마 꺼낼 수 없는 말, 억눌린 감정들이 머릿속을 맴돌다 목구멍에 꽉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술의 힘을 빌려 의식이 흐릿해져야만 비로소 무의식 속에 갇혀있던 상처와 분노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남편이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린 시절 힘든 상처를 받았구나라고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자식일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심리적 억압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안타깝게도 부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를 잘되게 하려는 좋은 의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가 무심코 던진 야단, 잔소리, 다른 아이와의 비교가 아이의 입장에서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형제들을 다 똑같이 키웠는데 유독 저 아이만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아이에게는 격려가 되고 어떤 아이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금의 삐뚤어진 행동을 모두 자녀의 탓으로 돌린다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째, 집착의 끈을 놓으십시오. 자녀가 어떻게 살든 그것은 자식의 인생이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둘째, 원인 제공자로서 참회하고 공감하십시오. 내가 너를 키울 때 나의 욕심과 불안함으로 너를 억압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진심으로 공감해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며 키웠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한 사람도 행복할 권리가 있듯이 말썽 부리는 자녀를 둔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불행하면 그 불행의 그림자는 고스란히 아이에게 더 짙은 어둠을 드리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모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자녀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지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따뜻한 밥을 해주고 깨끗한 옷을 빨래해주는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해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그것은 자녀의 인생입니다. 거기에 부모가 너무 깊이 연연하면 자녀의 인생이 곧 나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자녀는 자녀, 나는 나입니다. 20살이 넘었으면 정신적으로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인 나도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이나 하나님께 우리 아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께서 왜 부정청탁과 같은 시험에 관여하시겠습니까?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 본인이 공부를 더 해야 합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길을 찾으면 됩니다. 세상의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제 아이가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신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비교라는 독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옆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갔다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은 아이의 가슴에 상처를 내는 것을 넘어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있는 그대로 온전합니다. 큰 돌은 큰 대로, 작은 조약돌은 작은 대로 그 쓰임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해바라기를 봉선화와 비교하며 너는 왜 꽃이 이리 작으냐고 나무라는 것과 같습니다.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은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칼날은 결국 나 자신을 향해 점점 나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오가는 피곤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나의 아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이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온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괴로움은 마치 꿈속에서 강도에게 쫓기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는 너무나 생생하고 고통스럽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집착이라는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눈을 뜨고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괴로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따뜻한 밥 한 끼에 감사하고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집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자녀는 자녀 인생, 나는 내 인생이다 라고 외치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가장 오늘 우리는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당신의 친구 혹은 이웃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지만 그래서 가장 어려운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부모님이 깊은 한숨과 함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 아이가 저를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부모인 제가 먼저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상처받은 아이가 마음을 열 때까지 그저 기다려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질문 속에 숨겨진 하나의 중요한 착각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부모에게 다가갈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를 결정할 선택권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지금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에 자녀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 그것은 부모로서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대화에 응할지 혹은 거절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자녀의 자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회에서 마음에 드는 친구를 사귀고 싶어 연락했을 때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남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당연한 권리이자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고유한 생각과 감정을 가진 하나의 완벽한 인격체입니다. 좋고 싫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 앞에서 괴로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부모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관점에서 자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얘기하자는데 내가 감히 거부해 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에 자녀의 거절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는 것입니다. 자녀와 대화를 하고 싶다면 그저 물어보면 됩니다. 얘야,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아이가 좋다고 하면 기쁘게 대화를 나누면 되고
아이가 싫다고 말하면 마음이 아프더라도 알겠다. 내가 원할 때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며 물러서는 것, 그것이 아이의 자유를 존중하는 길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부모를 위해 자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부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관점은 자녀를 중심으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아이가 부모를 필요로 할 때, 아이가 나를 보고 싶어 할 때, 설령 내가 돈이 없어 빚을 내서라도 달려가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반대로 아이가 싫다고 말하면 바로 옆집에 살아 애간장이 타더라도 만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결국 이 모든 괴로움은 자녀의 문제가 아닌 부모인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외로움, 나의 서운함, 나의 기대를 자녀를 통해 채우려 하기에 힘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연인을 구속하고 집착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부모 자식 사이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사회적 관념에 기대어 자신의 집착을 합리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십시오. 물론 이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순간 가치관이 변한다면 이 세상에 번뇌와 고민은 없을 것입니다. 꾸준한 노력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성인이 된 자녀에게 집착을 끊으려 다짐했지만 막상 집에 돌아오면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시고 허송세월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간섭하고 잔소리하게 됩니다. 자녀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신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풀지 못한 깊은 응어리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맨정신으로는 차마 꺼낼 수 없는 말, 억눌린 감정들이 머릿속을 맴돌다 목구멍에 꽉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술의 힘을 빌려 의식이 흐릿해져야만 비로소 무의식 속에 갇혀있던 상처와 분노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남편이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린 시절 힘든 상처를 받았구나라고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자식일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심리적 억압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안타깝게도 부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를 잘되게 하려는 좋은 의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가 무심코 던진 야단, 잔소리, 다른 아이와의 비교가 아이의 입장에서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형제들을 다 똑같이 키웠는데 유독 저 아이만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아이에게는 격려가 되고 어떤 아이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금의 삐뚤어진 행동을 모두 자녀의 탓으로 돌린다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째, 집착의 끈을 놓으십시오. 자녀가 어떻게 살든 그것은 자식의 인생이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둘째, 원인 제공자로서 참여하고 공감하십시오. 내가 너를 키울 때 나의 욕심과 불안함으로 너를 억압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진심으로 공감해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며 키웠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한 사람도 행복할 권리가 있듯이 말썽 부리는 자녀를 둔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불행하면 그 불행의 그림자는 고스란히 아이에게 더 짙은 어둠을 드리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모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자녀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지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따뜻한 밥을 해주고 깨끗한 옷을 빨래해주는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해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그것은 자녀의 인생입니다. 거기에 부모가 너무 깊이 연연하면 자녀의 인생이 곧 나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자녀는 자녀, 나는 나입니다. 20살이 넘었으면 정신적으로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인 나도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이나 하나님께 우리 아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께서 왜 부정청탁과 같은 시험에 관여하시겠습니까?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 본인이 공부를 더 해야 합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길을 찾으면 됩니다. 세상의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제 아이가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신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비교라는 독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옆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갔다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은 아이의 가슴에 상처를 내는 것을 넘어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있는 그대로 온전합니다. 큰 돌은 큰 대로, 작은 조약돌은 작은 대로 그 쓰임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해바라기를 봉선화와 비교하며 너는 왜 꽃이 이리 작으냐고 나무라는 것과 같습니다.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은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칼날은 결국 나 자신을 향해 점점 나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오가는 피곤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나의 아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이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온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괴로움은 마치 꿈속에서 강도에게 쫓기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는 너무나 생생하고 고통스럽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집착이라는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눈을 뜨고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괴로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따뜻한 밥 한 끼에 감사하고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집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자녀는 자녀 인생, 나는 내 인생이다 라고 외치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가장 오늘 우리는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당신의 친구 혹은 이웃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지만 그래서 가장 어려운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부모님이 깊은 한숨과 함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 아이가 저를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부모인 제가 먼저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상처받은 아이가 마음을 열 때까지 그저 기다려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질문 속에 숨겨진 하나의 중요한 착각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부모에게 다가갈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를 결정할 선택권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지금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에 자녀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 그것은 부모로서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대화에 응할지 혹은 거절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자녀의 자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회에서 마음에 드는 친구를 사귀고 싶어 연락했을 때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남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당연한 권리이자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고유한 생각과 감정을 가진 하나의 완벽한 인격체입니다. 좋고 싫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 앞에서 괴로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부모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관점에서 자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얘기하자는데 내가 감히 거부해 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에 자녀의 거절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는 것입니다. 자녀와 대화를 하고 싶다면 그저 물어보면 됩니다. 얘야,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아이가 좋다고 하면 기쁘게 대화를 나누면 되고, 아이가 싫다고 말하면 마음이 아프더라도 알겠다. 내가 원할 때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며 물러서는 것, 그것이 아이의 자유를 존중하는 길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부모를 위해 자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부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관점은 자녀를 중심으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아이가 부모를 필요로 할 때, 아이가 나를 보고 싶어 할 때, 설령 내가 돈이 없어 빚을 내서라도 달려가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반대로 아이가 싫다고 말하면 바로 옆집에 살아 애간장이 타더라도 만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결국 이 모든 괴로움은 자녀의 문제가 아닌 부모인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외로움, 나의 서운함, 나의 기대를 자녀를 통해 채우려 하기에 힘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연인을 구속하고 집착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부모 자식 사이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사회적 관념에 기대어 자신의 집착을 합리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십시오. 물론 이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순간 가치관이 변한다면 이 세상에 번뇌와 고민은 없을 것입니다. 꾸준한 노력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성인이 된 자녀에게 집착을 끊으려 다짐했지만 막상 집에 돌아오면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시고 허송세월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간섭하고 잔소리하게 됩니다. 자녀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신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풀지 못한 깊은 응어리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맨정신으로는 차마 꺼낼 수 없는 말, 억눌린 감정들이 머릿속을 맴돌다 목구멍에 꽉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술의 힘을 빌려 의식이 흐릿해져야만 비로소 무의식 속에 갇혀있던 상처와 분노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남편이 그렇다면
아, 이 사람이 어린 시절 힘든 상처를 받았구나라고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자식일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심리적 억압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안타깝게도 부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를 잘되게 하려는 좋은 의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가 무심코 던진 야단, 잔소리, 다른 아이와의 비교가 아이의 입장에서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형제들을 다 똑같이 키웠는데 얘 유독 저 아이만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아이에게는 격려가 되고 어떤 아이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금의 삐뚤어진 행동을 모두 자녀의 탓으로 돌린다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째, 집착의 끈을 놓으십시오. 자녀가 어떻게 살든 그것은 자식의 인생이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둘째, 원인 제공자로서 참회하고 공감하십시오. 내가 너를 키울 때 나의 욕심과 불안함으로 너를 억압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진심으로 공감해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며 키웠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한 사람도 행복할 권리가 있듯이 말썽 부리는 자녀를 둔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불행하면 그 불행의 그림자는 고스란히 아이에게 더 짙은 어둠을 드리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모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자녀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지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따뜻한 밥을 해주고 깨끗한 옷을 빨래해주는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해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그것은 자녀의 인생입니다. 거기에 부모가 너무 깊이 연연하면 자녀의 인생이 곧 나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자녀는 자녀, 나는 나입니다. 20살이 넘었으면 정신적으로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인 나도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이나 하나님께 우리 아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께서 왜 부정청탁과 같은 시험에 관여하시겠습니까?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 본인이 공부를 더 해야 합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길을 찾으면 됩니다. 세상의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제 아이가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신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비교라는 독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옆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갔다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은 아이의 가슴에 상처를 내는 것을 넘어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있는 그대로 온전합니다. 큰 돌은 큰 대로, 작은 조약돌은 작은 대로 그 쓰임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해바라기를 봉선화와 비교하며 너는 왜 꽃이